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지요? 네. 승리의 기쁨이 얼굴에 충만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달리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달리죠?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달리는 시대. 모두가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이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고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한 걸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나는 왜 못 이루었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하지? 나는 왜 부족하지? 자기의 부족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잘 이룬 사람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근데 그들에게 정말 행복한가, 만족감이 있는가,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불안하세요? 언뜻 보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멀리서 보는 저 도시 속에, 화려한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렇게 멋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불안과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실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전까지 인간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절대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생각하고 했던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그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함을 말하는 거죠. 이루지 못해서 불만족, 다 이루었는데도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스펙을 쌓고 소위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사람의 고백 중에 그런 고백,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학벌, 경력,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그걸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오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성공한, 정말 훌륭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청년의 나이에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는 국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을 대표해서 활동하던 그런 청년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전에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추구하던 학벌도, 지식도, 또 사회적 신분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다 해로 여긴다. 여기 아예 배설물로 버렸다. 그렇게까지 하죠. 사실 우리는 그거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바울은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고백을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의 전도서에 가보면 거기에 전도자가 지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바로 누가 쓴 얘기인가 하면 솔로몬이 쓴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권력, 최고의 지식, 그래서 가장 각광을 받던 그 왕이 쓴 얘기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만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줘서 이 고민 안고 기도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를 좀 증명해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좀 더 좀 잘해봐. 부담이 안 돼. 같은 직장 안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심지어 집에서까지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부담이 돼. 성과를 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비교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한테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그냥 안 사죠. 인터넷으로 빨리 비교해 봐야 돼.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어느 게 더 값싼가. 아니면 이게 정말 질이 좋은가. 비교.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다가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에 빠지는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문화, 시대 정신, 유행이에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이루었어도 본질을 잊어버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신기루라는 말이 있는데 신기루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 해로 여기면 뭐를 당신은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여기 바울은 무엇을 얻는다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무엇을 얻겠다고 그래요, 바울이? 다 다른 것은 해로 여기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 딱 있다. 예,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다른 건 다 자기가 해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의 뜻은 성취보다 내 존재 가치를 붙들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겠다 그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무엇냐를 보고 나를 보고, 내 머릿속에 얼마나 지식이 들어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을 보고서 나를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냐, 그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현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내가 다 필요해서 그런, 내 지식이 필요하든지 뭔가 내게서 얻고자 내가 필요로 해서 나를 다 택하는데, 내가 좋다 싫다
그렇게 하는데, 관계를 맺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었나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어떤 스펙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허물을 다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으로만 나 내 허물 안 생각할 테니까 이제 나하고 하나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 대신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만큼이 내 존재 가치. 근데 예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다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즉 진짜로 예수님 사랑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받아주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 신앙운동을 일으킨 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올드 스케이트 데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올드 스케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한 교회당에 잔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고민하고 실망을 품고 갔다가 그날 거기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신앙운동이 났어요. 영국의 당시의 성공회가 아주 형식주의만 남아있고, 사회도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부패되어 있고, 거리에 범죄자들이 많고 술집이 많고 탄광의 노동자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럴 때 바로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 이날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그 신앙운동으로 영국 사회가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근데 그러면 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9시 4분 전 일기책에다가 써놨어요. 그날의 일을. 근데 잔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엘리트였죠.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 됐어요. 학생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도 열심히 모이고 했는데도 늘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예수님도 나를 기특하다고 잘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그 결정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을 영국에서 발견하고 미국으로 처음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미국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는데 인디언들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웨슬리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인디언들은 굉장히 마음이 천진난만할 거예요. 이 영국이 지금 사회는 산업화되면서 마음이 전부 부패해서 이렇게 뭐 부정부패가 많고 술집이 많고 범죄자가 많은데, 아마 인디언들은 자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천사 같을 거야. 다 내가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인디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그래 웨슬리도 수고했다, 이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실까.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그 죽음을 경험하며 배를 타고 이제 미국 조지아에 와서 인디안 선교를 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두 가지 실망을 해요. 하나는 인디안들이 천진난만한 줄 알았는데 그들 칼 보니까 똑같아. 그들도
어때요?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똑같지. 인디안들도 똑같은 죄인들, 똑같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아주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정말 밤중에 도망가서 정말 비참하게 이제 내가 이게 뭐냐. 그럼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인생이 뭐냐고 거리를 배회하는? 네. 지금 저 안에서 내가 그러다가 어느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데를 보고 거기 그냥 우연히 참석한 거야. 뭐 특별하게 그냥 우연히 참석했는데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40-50명이 모였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에 서문을 지금 읽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지금 읽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네슬레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의 임하심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할 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깨닫게 할 것이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이 안 깨우쳐 주시면 안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내게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순간에 자네슬레 목사님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게 보면 내가 뭘 잘해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 너 실패했냐? 고민했냐? 실수했냐? 예수님이 다 그대로 너를 다 받아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나를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옛날도 들었겠지. 목사인데 안 들었겠지. 성경 공부했는데 들었겠지. 근데 그날 그것이 진짜로 자네슬레 목사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기를 그렇게 깨달을 때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I felt strangely warming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 하트가 이렇게 뜨거워졌다. 그러면서부터 그때 그 마음의 기쁨, 그 우울했던 게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이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님이 오셔서 주신 역사예요. 그걸 가리켜서 복음의 인격적 변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이렇게 내가 한번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네슬레 목사님의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결혼에 대한 비유를 드릴게요. 한 처녀가 이제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멋진 청년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지 동네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예의 바르지, 하는 모든 일마다 참 잘하지.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청년 나타나면 어때요? 참 멋있다. 마음 들죠? 그래서 이 처녀도 참 저 청년 훌륭하고 멋있고 앞으로 우리 마을의 큰 지도자가 되고 참 좋다. 근데 모든 마을 사람들, 모든 마을 처녀들에게 다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잘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이 청년이 그렇게 흠모하고 마음에 드는데도 그 앞에 서서 말하기가 힘들어.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너무 격이 안 맞는다. 자기는 빚도 많이 졌지.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갚지? 늘 고민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어. 그래서 저 훌륭한 분하고 내가 좀 어울리려면 내가 좀 공부라도 했어야 되는데 공부는 약점이야.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 내가 뭐 저 사람 그분이 그렇게 잘해주고 좋은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처녀의 삶에 그분 만나면 좋고 그분 하는 말씀은 다 옳고 참 잘한다, 훌륭한 분이다 하지만 자기 삶에 큰 감격으로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변화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참 훌륭한 분이 있다. 그거 하나만 알지.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 처녀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청혼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빚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빚 다 갚았으니까 빚 갚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결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렵게 살면서 공부 못한 것도 내가 아는데 그건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하고 살면서 같이 더 배우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 예. 이 처녀가 그날 밤에 잠이 잘 왔을까요? 무슨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왔을까? 옛날에 그 청년 만났을 때는 청년 만나고도 참 좋은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리고 참 잘 잤어요. 근데 그날 그 청혼을 받은 날, 그날은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오면 사람이 아니겠지. 예.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왔을까요? 그 전에 그 훌륭한 청년 만날 때는 훌륭한 청년은 훌륭한 청년대로 인생이 있고 나는 나대로 좀 좋은 분 만났지만 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랬는데, 이 청년하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삶으로 바뀌었어요. 결혼하면 집도 그 집 청년에 가서 살아야지. 그 흠모하는 청년하고 같이 살아야지. 같이 자녀도 낳아야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처녀는 이제 그 가난하고 공부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훌륭한 청년의 사랑을 받아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 이 처녀가 그 다음날 갑돌이 칠복이 다 만나러 다니면서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청년 결혼하는 날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했을까? 결혼 준비하느라고. 다른 청년들은 이제 걸떡거리도 않았을 거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내 죄, 내 허물, 내 모든 것 내가 다 내 생명 받아서 내가 갚았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주님 약속해 주시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중생,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결심해도 못 바꾸던 이 습관, 이런 잘못된 거를 이것만 생각하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이거를 성령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대. 이 처녀는 다른 동네 처녀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신랑 만나서 내가 이제 결혼하면 살아갈 그 생각을 하면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장승희 목사님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이 다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을 바꿔놓는 내 운명을 함께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건성으로 들은 거야. 근데 그것이 아주 확신으로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 선교사로 가가지고 실패한 것도 안 부끄러워. 내가 뭐 좀 잘못하면 안 부끄러워. 내가 못하는 일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의 가치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간이에요.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자네슬레 목사님의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서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든 생활 속에 제일 하나가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부활해서 있다가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같이 계시니까 든든했는데 예수님 이제 가시고 나면 우리끼리 어떻게 사냐. 얼마나 박해가 심한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지 로마로부터 박해받지 우리가 어떻게 사냐. 참 큰일 났다. 두렵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문 걸어 잠그고 있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자네스라 목사님도 내가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지. 나 미국 선교소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학생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썼냐. 창피해가지고. 아마 자네스라 목사님 자살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앞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을 생각하니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시 기쁨과 용기가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인생 본질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요. 죽음이 앞에 오지요. 많은 변화가 오지요. 우리 인간 존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변화, 인생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너는 나와 같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얻게 되면 여기 예수님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얻는다.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모든 것 다른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는 우리를 비교하고 너는 이렇다, 너가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아침마다 오늘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저녁에 내 의식이 누워서 잠들기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마지막 주님께 주님 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나누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표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대가 아니에요. 스펙을 많이 쌓거나 돈 많이 벌거나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기를 많이 하거나 그게 표대가 아니라 여기서의 표대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공했어도 주님 나 너무 기뻐해 주님도 기뻐해 주세요. 오늘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어. 아이고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 어려움 겪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내가 실패할 때 어쩌면 주님과 더 깊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때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잠깐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실패하고 나면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사네.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표대로 삼고 여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더 그는 원했어요. 이제 앞에 예화를 들었던 그 처녀가 아가씨가 결혼식만 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앞으로 둘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했을 거고 그날의 행복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같이 세워가는 가정의 행복이 더 컸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과 내가 인생을 통하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네.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네. 이것이 내게 경험될 때 그 기쁨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와서 이 고백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일하는데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주님이 함께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어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질까?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말할 때 제 입술, 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일이 얼마나 성과가 많으냐 안 많으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그거를 표대로 삼아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 빨리 이루어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다 속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걸 늘 자기 자존감을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그때 성도의 기쁨, 크리스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축복이 꼭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속입니다. 열심히 달려라.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더 많이 쌓아야 된다. 더 많이 이루어야 된다. 그런 속임,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보고 존재감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러기에 흔들림 없는 품에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얻는 즐거움, 기쁨, 평강이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